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참 지난 세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나 몰라.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이 참 험악했다, 지나온 세월들이 참으로 힘들었다, 이런 말을 보통 어르신들이 하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으면 참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까?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바라볼 때,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기억된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 기억은 내 속에 완전히 박혀버리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떤 기억이십니까? 아마 두 부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을 딱 말하는 순간 벌써 가난, 추위, 외로움, 공포, 힘든 거, 이런 것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보려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세월이든 불행해 보이던 가정이든지 모든 삶을 누가 이끌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간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그 집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있다가 어느 한 때가 되므로 이동을 하는데,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아니 그러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안 합니까? 어디론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 모세가 발걸음을 광야 서쪽을 향하여 가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렀다.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얼른 보기에 이 양떼를 이끄는 것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보여지나요? 아니, 외형으로 바라볼 때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왜?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애굽, 어떻게? 왕자처럼. 그리고 다시 나머지 40년의 세월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버리죠. 이런 세월을 지내는데 40년의 세월은 정말로 애굽에서 왕자처럼 지내는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반면에 40년의 세월은 정말 도망가는 신세, 고통의 신세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았을까? 아니에요. 모세가 40세가 딱 됐을 때에, 40세가 됐었을 때에 정말 패기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이런 패기 있는 40세를 지나면서 지나서 몇 세가 되느냐? 80세가 되어버렸어요. 80세, 나이가 지긋한 인생, 우리말로 바꾸면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 버려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모세의 생애의 자연적인 단면을 바라본다면 참 모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불행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돼서 일을 다시금 해야만 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어땠을까? 그 또한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 애굽에서의 종생활을 하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여자이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남자가 되면 무조건 다 죽여야만 되고 강물에 던져야만 되는 불행한 인생의 시대가 뭐냐? 모세 시대였어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참 불행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에서 구출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다시금 거기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노인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야만 되는 이 불행한 모습. 얼른 보기에는 모세의 이 모습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나 안 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불행했어요. 모세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시절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어린 시절에 쫙 펼쳐져 있어요. 이런 삶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불행해 보이는 것은 불행해 보이지만, 그리고 불행해 보이는 이 모세가 걸어오면서 양떼를 치다가 온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모세가 걸어왔던 삶,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것이 우연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탄중앙 장로교에 온 거 우연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할 사람이 있고 이곳에 와야 할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던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냐? 이 내용을 보려면 3장 오늘 읽기 전에 2장 마무리 끝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2장을 끝나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귀에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너무나 탄식하는 소리.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우리 민족에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 이 고통에서 해방됩니까? 흐느끼는 눈물이 이곳저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해요.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쫓던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들렸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 계속 연결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고 탄식했고 하나님이 기억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더니만 과거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 이 약속을 다시 떠올려서 기억을 하셔요. 그리고 끝나면서 뭐라고 끝나냐면 25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더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너무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이 마치 인간의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과 쭉 연결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모세가 우연히 양떼를 치다가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죠.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우연히 호렙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므로, 무슨 때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고통을 보았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인도해서 만나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 시간에 모세와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시죠. 이 내용 외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을 이용해서 모세의 눈이 주목되게 하고 모세의 눈이 바라봤던 불꽃을 바라봤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를 이끌어서 자기 스스로가 모세에게 계시하셔요. 어떻게? 보게 하셔요. 모세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 안 타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만들어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인도함이었고 모세의 발걸음이었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왔음을 100%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그 불이 어떻게 하느냐?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활발 타기만 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접촉점, 모세와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억 속에 우리가 모르는 눈치채지 못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맞춤형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시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 또한 그랬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찾아오셨죠. 그때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테니까 가겠느냐? 그의 의향을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찾아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하심이라는 거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건하심과 여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대단하고 놀랍지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 속에 섭리가 감춰져 있다면, 숨겨져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폭넓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 있을 거예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 한편으로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눈물 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점을 딱 찍어서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와요.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환경을 누가 던져줬을까? 그 환경을 누가 허용했을까?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환경, 때로는 기억하고 싶은 환경,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 맞춤형의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환경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형의 환경을 허락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춰주었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구원시킬 때 하나님은 무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데 그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한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정확하세요.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비전에 맞추어서 그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을 가는 것과 이 모든 걸 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옷 하나가 물감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료의 이 분량과 정확한 색소가 들어가야 물감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환경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섭리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섭리라고 하는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까요? 저는 이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열매를 맺고 생산까지 해본 사람이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전지를 하고 생산까지 해본 사람이 경험자예요. 그러면 복숭아 하나 나무를 여러분 기를 때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주인이 밭을 바라보고 이 밭에다가 뭘 심을까 곰곰이 고민해요. 어떤 고민하냐? 무슨 묘목을 심는 것까지 고민해요. 왜냐? 아무거나 심으면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해요. 시장을 돌아보고 밀목상을 돌아보고 요즘에 잘 나가는 복숭아가 무슨 품종이냐? 황도냐? 백도냐? 뭐냐? 물어봐요. 그리고 정보를 다 캐는 다음에 그러면 황도로 합시다. 황도는 가을철에 노랗게 큰 이 복숭아로서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서 황도를 결정하면 그 나무를 갖다가 심는데 거리까지 측정을 해요.
이 나무가 앞으로 컸을 때 이게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일까? 거리를 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은 딱 대고 심으면 잔가지가 얼마나 많이 무성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인의 계산 속에는 딱 답이 있어요. 이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전국한 사람들은 딱 눈이 보여요. 이거 착 잘라버리면 가지가, 새 가지가 탁 나와요. 좌우로 펴지게. 그리고 다시 그거를 1년 지나면 또 다시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른 다음에 3년부터 포득이 나오게 되지요. 자, 보세요. 묘목 하나를 설정하고 기를 때에도 주인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선택해서 이끌어갈 때는 대충 선택할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환경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환경까지. 주인이 묘목을 심을 때 아무 곳에 심지 않아요. 그 묘목이 살만한 곳에 심고 살만한 환경 속에 심어놓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경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과 섭리 속에 진행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호렙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이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환경부터 시작하여 모든 과정 속에 이끌었던 모든 과정은 우리를 만들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그 장소까지 이끌어 왔을까? 두 번째로 말하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부름받는 모세였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에 있었죠? 읽었던 그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내 백성. 내 백성이 그 장소에 나와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만을 찬양하는 그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누구를? 내 백성의 고통을.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백성이라는 부분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 만드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감정보다도 처음 못한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뭉텅뭉텅 큰 것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아주 섬세한 감각적인 감정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면 아이를 키울 때 아가들이 1살 그리고 2살 될 때 키우다 보면 막 열이 올라요. 애들이 급하게 열이 오르면 막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면요 혼미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눈도 막 돌아가요. 흰자가 보이고 나중에는 앓기 시작하죠. 엄마 하면서 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만져보고 난 열이 오르는 거 바라보면 부모의 가슴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 가슴 속에는 내장이 녹는 느낌. 내장이 녹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애간장을 녹여요. 완전히 정말로 이 모든 내장을 녹일 만큼의 고통이 마음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간 창조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바른 정,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 하나님의 속성을 뭐냐? 이 여기서 표현한 것이 뭐냐?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 마음에 녹아들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출발이 아니라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닮은 것이 누구냐? 우리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예민하시고 깊은 것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녀가 아플 때의 애간장을 녹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기 백성이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너무나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을 위하여 누가 필요했느냐? 모세가 필요했다 그 말이죠. 이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모세를 선택한 다음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라?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 그대로 전달하는 걸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걸어온 모든 과정에서는 우연이란 없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맞춤형의 환경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리고 허용하셨다 하는 사실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애굽에서 안락한 생활할 때 그냥 두면 좋잖아요. 애굽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애굽의 백성 바로와 도전한다면 더 쉬울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도망자 신세를 만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단을 다 만들고 이 정도면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 때에 불러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도 무르익었을 때에 모세야 만나자.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발걸음 속에서 돌아가는 걸 봅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계획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왜? 너무너무나 정밀하게 하시니까. 설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섭리였었구나. 그제서 알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섭리라는 것을 눈치를 못해 인생들은. 그럴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처음부터 그거를 완벽하게 안다면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고 슬플 때 헤헤 웃고 있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도무지 그를 눈치 못 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에 숨겨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오면서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걸어온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고 참 아픔이 있고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태어남도 우연은 아니고 모세의 고통도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모세는 정말 구살생으로 살아난 것뿐이었었고 많이 죽었죠. 그 아이들의 삶은 묻혀져 있어요. 모세의 살아난 한 사람의 얘기가 꺼내서 나온 것뿐이었었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을 했을까? 그리고 모세의 모든 살아온 환경, 남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죽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숨긴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시대를 피해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그 시대가 아니라 애굽왕 바로가 죽었던 시절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고통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던져놓아요. 그리고 막 아파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고통하게 만들고 힘에 겪는 것도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말하냐? 그에게 맞춤형의 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맞춤형의 인생.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가슴 속에는요 불이 임하게 만들죠. 어떻게? 어느 날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투고 괴롭히게 만드는 걸 바라보고 모세의 가슴 속에도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애굽인을 쳐 죽여요. 그리고 묻어버려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 어린 적인 모든 과품과 고통을 다 총합해서 그 마음에 생겼던 것이죠. 그를 애굽에서 태어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애굽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절대 이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볼 때 경험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과 어린 시절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했다는 거죠. 적합하신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했었고, 부한 것도 필요했었고, 잘 나가던 모든 과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던 내용도 우리에게 필요했었고,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었어요. 저 자신도 한때는 어린 시절 때문에 너무나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정말 부한 것도. 두 가지를 경험해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나온 거죠. 어른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살아왔든지 어떤 삶을 경험했든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거부한다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를 어디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으로 보냈다니까요. 보내셔서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내 백성, 정말 가슴 아파하는 내 백성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내 백성 속에 속한다니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어려운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지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웃음이 많고 자상하고 화목한 남편, 정말 자상이 넘쳐 부러운 사람 남편 때문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의 웃음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불행이 늪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웃음 속에 속을 때가 많아요. 괜찮지? 행복하지? 아니라니까요. 그 행복이 끝나는 인생의 길이면 100년의 세월이 끝나면 영원한 탄식과 이를갈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백성이 고통하는 걸 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고,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잘 되어지고 그런 데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하지요. 그런데 그 숨이 끊는 다음에 이면에는 영원한 고통과 원망과 일갈미 나에게 다가올 때가 온다니까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이 말씀이 모세만이 적용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라는 이 모든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간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나를 바라보고 모세를 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의 환경, 지금의 과정, 앞으로의 모든 펼쳐질 모든 과정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냈고 준비시키셨고 파송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나온 가정에서의 모든 삶 원망하지 마세요.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 속에 감춰진 섭리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정말 그동안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속에서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섭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섭리를 통하여 그동안 원망했던 모든 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필요했군요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하게 되려고 우리 한번 찬양드린 다음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아름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동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들의 기억들과 모든 가정과 지금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고 어떤 상황인지 감사하면서 그 대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야만 되겠다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고 우리의 모든 들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주님 도와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
섭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원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게 원하고, 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위대한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와야 만들겠습니다. 매 순간 주의 이 마음을 보게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심령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연처럼 보였고, 그 우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여 많은 슬픔의 세월을 보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생각이 전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그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과 가정과 모든 경험이 필요했음을 기억하고, 주여 원망보다는 허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파송하시며 가정 속에 파송하시고 사역 속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